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고 뭐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여 년 전. 저는 20여 년 전 하니까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던데요. 아무튼 그때 무렵만 해도 소위 국민 드라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단어조차 거의 쓸 일이 없어진 것 같은데, 모두가 함께 보는 어떤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게 있어서 만나면 얘기하고 이랬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서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OTT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국민 드라마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시장도 커지고 시청자 취향도 세분화되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래졌죠. 드라마의 완성도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만 매체가 많은 만큼 경쟁도 엄청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한 개취, 개인의 취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소위 방송 권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소비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TV 지상파의 권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뭐 그런 지상파에서 하는 뭐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3% 5%대 시청률 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는 세상이구나, 급변하고 있구나. 뭐 아날로그, 뭐 디지털, 이제 뭐 AI 이런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소비주의나 뭐 편의주의, 물질주의, 또 초개인주의,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적인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주의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의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뭘 생산할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전환됐으면 좋겠다 싶고, 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십자가주의, 소위 말하는 섬김과 희생, 그런 것들의 강조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질주의, 이런 세상에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생명이다 싶은데, 결국 생명주의,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더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초개인주의에 대해서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필요할 텐데, 세상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환영받지는 못하겠죠. 고대 세속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시대, 그 화려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볼품없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회라는 건 굉장히 새로운 레디컬한 공동체였죠. 시대를 저항하면서 완전히 그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 세속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무브먼트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조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죄와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단의 전략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나 이런 책에도 나와 있듯이 막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면서 점점점 변하는 경우가 많죠. 자리를 이동하는 거라면 0.5cm 같이 이렇게 조금씩 옮기면 그건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시기겠죠. 교묘하게 우리를 소비주의나 편의주의나 뭐 물질주의나 초개인주로 점점 끌고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다가 급기야는 근육 무력증처럼 어떤 영적인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데리고 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통치,
그 대립이 성경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출애굽기에 특별히 사단의 통치를 상징하는 바로의 통치와 또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대조들을 보는데, 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내러티브와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된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 문화의 다스림과 아니면 세상의 내러티브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기쁨과 소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이 없어져요.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사그러들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면 불만,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많은 노래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밝은 것보다 사실 어두운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내러티브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하게 불안하게 염려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누군가의 통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통치권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는 세상의 그런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 드라마 같은 게 없어지고 또 옛날엔 평생 직장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빠르게 이직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소비주의, 편리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뭐 의리라든지 충성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아주 소중한 가치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 청년들 연합 컨퍼런스 같은 것도 뭐 메릴랜드에 있었던 킹덤 컨퍼런스라든지 보스턴에 있었던 리뉴 컨퍼런스, 저도 강사로 여러 번 갔던 그런 청년 연합 집회 컨퍼런스들이 섬길 간사님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러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교회들도 섬김이들이 없어서 난리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헌신, 섬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어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린 사무엘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피겨죠. 세례 요한 같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자, 그 전환점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이스라엘에 왕 필요 없는데 왕 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지만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휴먼 킹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당신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해라. 이게 이제 이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도 급변하는 시대였던 거죠. 자,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너희 신앙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다.
의리가 없어지는 세상, 충성을 다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되게 지켜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350년의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적 외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소위 메이저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메이저 터닝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 메이저 터닝 포인트를 보면 항상 고별 설교가 그 메이저 터닝 포인트의 툴이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그럴 때 고별 설교가 항상 등장하고 아니면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모압 땅에서 고별 설교하는 이 모세를 보거든요. 자, 그것은 모세 시대의 마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트랜지션이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자, 이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무리 짓고 사사 시대를 여는 설교였죠. 또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2장 같은 경우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다윗 왕국에 대한 거, 또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메이저 터닝 포인트에 항상 고별 설교, 기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의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더 하이라이트하고 강조하는 책들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그 역사서, 그걸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힘들게 사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던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책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모든 시대마다 이 언약적인 순종을 하는데 페일하죠. 실패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언약을 사람 편에서 한 번도 주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언약을 맺자고 한 적이 없고, 아담이 언약을 맺자고 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자고 한 적이 없고, 모세가 언약을 맺자고 한 적이 없고, 다윗이 맺자고. 성경 그 어딜 봐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 맺자고 계약서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의 주도는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도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해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파기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고 third 찬스를 주시고 thousand 찬스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어겨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건 다윗도 알았죠. 이거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신명기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사랑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 안 되겠다 그러고 괜찮은 나라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약을 브레이크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너희들 왕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왕을 계속 구해서 왕을 얻어냈지만 그 행동은 진짜 큰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집 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제끼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 10계명의 원투를 어기는 그런 결과가 된 거고 이건 굉장히 큰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같은 이렇게 진짜 나쁜 놈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세컨드 찬스, 더드 찬스, 포스 찬스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아니다. 디절브하지 않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바꿀까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끊겼다 들렸다 하네요. 여러분의 아마 잘 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대마다 갱신하시는 주체도 언제나 하나님이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커밋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 시대마다 특별히 불순종하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헌신하신다. 본인이 세운 언약에 하나님이 재헌신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왕을 구하는 큰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헌신을 요구하신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길갈은 좀 퍼밀리어 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여리고 전투 전에 할례를 행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 길갈의 미닝이 이집트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첫 밟은 땅이 길갈이죠. 롤 오버 됐다.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여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그건 뭐예요? 완전 무장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너희는 순종하면 되는 거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길갈이란 장소예요. 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가나안 첫 땅을 밟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는 땅이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리커밋먼트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지 말았어야 될 인간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그냥 우차겠노 이러면서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봐줘야지 뭐 하면서 소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악과 실패와 불순종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더해버려서 그냥 용서해주고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더해버려서 사울 다음에 실패한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시고 그러니까 왕정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페일한 사울 다음에 다윗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 라인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진정한 왕인 예수가 오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걸 더 줘버리시는 겁니다. 은혜를 줘버리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뭐까지 주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원수를 그냥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나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걸 주워 담는 게 아니라 그 엎질러진 물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단지 그냥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에덴 동산이 망가지면 그냥 에덴을 회복하고 이게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라는 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덴이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어서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은혜로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페어나 리커버리가 아니라 사실은 레스토레이션도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봅니다.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 가정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죠. 자, 그러면 이 나쁜 놈들 다 죽여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악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요셉이 고백하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 가정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를 구원해 버리죠. 하나님은 그 용서 위에 은혜를 더해 버리셨죠. 자, 이러한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인간의 죄악이 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신을 죽여서라도 자기들 세상 만들려는 게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의 악 속에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러면 신이 왜 인간에게 그런 홀대를 받고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신이면 인간들이 까불어서 죽이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이라면? 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죠. 힘이 더 있으니까요. 근데 무기력하게 예수는 죽습니다. 자, 그 인간의 악의 속에 죽어요. 십자가 사건을 인간들의 실패로 그 엄청난 악으로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을 용서해 버리시고 용서를 넘어서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거 뭐 원수도 아닌데 좀 잘못한 거 삐지고 토라지고 용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러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이 용서와 이 극악무도한 이 원수,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인간왕을 원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신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캐릭터를 보시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 얘기를 많이 설교 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주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지께서 10대에 전쟁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젊은 시절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술, 도박 뭐 안 해본 것 없이 그런 방탕한 탕자의 삶을 보냈어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는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혼자가 되었고 실패자의 삶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그렇게 술에 찌든 도박에 찌든 그런 인생을 사셨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성령이 찾아온 그 모멘트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었죠. 성 어거스틴, 방황하던 성 어거스틴도 한 말씀으로 변화되었죠. 아버지도 잠언 24장 16절로 변화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메시지는, 이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책, 불에 태우려고 하던 성경과 책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은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거 7.8기 뻔한 얘기죠. 성경에 7.8기가 나옵니다. 의인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대요. 본인이 뻔히 아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자,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실패와 열등감과 좌절감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에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간이 됐어요. 트랜지션이 왔죠.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듯이 레디컬하게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으면서 그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본인 표현으로는 뭐 쓰레기나 정말 인간 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기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전 재산 헌금한 거든, 뭐 교회를 손수 벽돌로 지은 거든, 뭐 간증거리가 많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또 축도하시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시는 장면도 많이 보면서 저와 대화 나눈 가운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손으로 설교를 쓸 시절이죠. 설교 원고를 쓸 때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쓸 때 눈물이 난대요. 옛날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옷 씻고 와서 다시 써야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잖아요. 아버지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쓸 때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다. 예배 마지막 축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마다 눈물을 훔치셨던 그 노인이, 그 젊을 때가 아니라 70대가 되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은혜가 뭔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코스타를 다녀오면서 우리 BBS나 우리 교회 BBS나 또 중고등부스를 아까 우리 킹덤 메이커스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최근 수년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 또 부부들, 저도 막내 신이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또 30, 40대 부부들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정말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주제가 더 스토리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또 저도 소그룹 조별 모임에 밤에 불러서 많이 가서 뭐 Q&A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밤이 새도록 조별로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참석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뭐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방문할까 말까 한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데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알라바마 뭐 이렇게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이제 목말라서 오는 거죠. 저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조별로 막 그 밤이 맞도록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못 보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은 벌다이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이 흉흉한 세속화에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는 시대, 그래서 세상이 주입하는 내러티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겠다고 결단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도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연약한 죄인들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노라. 자,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는 은혜를 못 이긴다. 은혜가 항상 죄를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긴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다.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전부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살았던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웅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버리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잡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스토리에, 그 작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